시편 8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87편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지. 근데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부른 노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예루살렘을 딱 사수합니다. 어떤 나라가 침공해도 예루살렘을 뺏길 수가 없어요. 목숨 걸고 싸웁니다. 하나님이 세운 성, 거룩한 성.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노래를 보면은 옛날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그때를 회상하며 노래 부르는 그런 것들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성전이에요. 그 지금 백투 예루살렘. 결국 마지막에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주님이 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인데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전을 사랑하잖아요. 84편에 봤지요. 다윗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성전에서 한 날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사랑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보면 막 세종에서 우리 장로님 오셨지요. 저 문화동에서 우리 권사님 오셨지요. 신탄이라고 오셨지요. 아니 그 근처에 교회가 없으신가요? 근데 내가 섬기는 교회라고 내가 은혜 받는 교회라고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늘 마음의 고향이에요. 늘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있는 곳. 저는 좀 보십시다. 여기 써 있죠. 1절에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 그랬어요. 그의 터전이 성산에 거룩한 산에 시온산에 늘 시온이지만 시온이 이렇게 예루살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다 중요하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주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성이요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한도다. 왜 교회가 영광스럽지요? 왜 성전이 거룩하지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냥 집일 뿐이지요. 집이지 그냥 건물일 뿐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이에요. 늘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 교회에 대한 게. 그리고 자꾸 나오셔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흩어져도 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웠던 것처럼 우리는 어느 곳에 흩어 생활해도 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그게 달려나온 거 아니에요. 원근에서 달려나오셨잖아요. 왜요?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 만나는 곳.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오늘도 외우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 하나님 거룩한 집,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신 집. 여러분 건물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도 막 다 건물들이 있는데 그 어떤 건물보다도 예배당을 하나님 좋아하시겠지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중한 것이 소중한 줄 아셔야 돼요. 다 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새벽 5시는 예배드린 시간이에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들이고 이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냥 뭐 5시 눈 뜨면 5시고 뭐 그렇잖아. 이렇게 새벽 5시는 딱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장소가 있어요. 놀랍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있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그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언제 하나님 찾아오시겠어요? 김 목사, 내가 오늘 너무 바빠. 너는 네 일에 너무 바쁘다. 막 뛰어다녀 이렇게 해요. 언제 주님이 찾아오시냐면 제가 새벽 5시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이런 말씀 참 많이 드렸죠. 그 원종수 권사님 얘기를 참 많이 드렸어요. 네. 그분 대전 사람이 이렇게 해요. 너무너무 집이 가난해서 그 성전에 가서 자는 게 또 편했답니다. 또 따뜻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막 가서 교회 가서 그냥 자는데 늘 그 삶이 이렇게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 분인지 믿음으로 길렀어요. 이렇게. 그분이 대전고등학교를 나오시고 의사가 됐잖아요. 서울대 의대를 나오시고 지금 미국에 가서 사시는데 그런 늘 새벽을 깨웠던 분이에요. 새벽을 깨웠던 이렇게. 근데 미국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인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1시간을 차를 타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어느 날 그날도 늘 새벽에 가는데 딱 성전에 도착하니까 아직 불이 안 켜져 있고 다른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 불을 딱 켰대 이렇게 막. 그리고 딱 앞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딱 있는데요. 어떤 느낌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두 팔을 딱 벌리면서 이렇게 끌어안으시면서 종수야 너는 내가 좋으냐? 딱 그런 느낌이 딱 막 종수야 너는 내가 좋아? 예, 전 하나님 좋습니다.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지금도요 나이가 아마 70이 넘으셨을 거예요. 귀한 의사분이고 또 전도에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새벽에 나왔을 때 딱 끌어안으시면서 내가 좋으냐? 예, 전 하나님이 좋아요. 난 하나님을 못 삽니다. 어젯밤에도 우리 집사님들이 밤새 교회 잤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수요일날이 되면 그 밤에 오셔갖고 주무시고 목요일 새벽을 깨웁니다. 왜 그러겠어요? 집에 좋은 집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그립고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기에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닌가요? 아니 교회를 그렇게 뭐 주일 한번 딱 나와 주일 한번 그거 근처도 안 와 이렇게 그 하나님 백성인가요? 적어도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 만나는 곳 그것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것을 사모하셔야 돼.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시지. 여러분 솔로몬이 1,000마리 양을 잡아서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마리 양을 잡아 드렸어요. 엄청난 것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솔로몬아, 내가 내게 뭘 해줄까? 언제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시겠어요? 내가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너를 알지. 내가 네 마음을 알지. 그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새벽에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십시다. 그 영광을 보셔야 돼. 그 찬란한 영광을 보시고 어느 것보다도 난 하나님 성전이 좋아요. 난 그 하나님 만납니다. 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지. 아니 예수 믿나 안 믿나 뭐 똑같으면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는 우리만이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장소가 있고 예배 시간이 있어요. 우리만이 아는 거 우리만이. 누가 이걸 알겠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실 때
그냥 힘들다고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으로 주신 그 은혜 어저께 보셨지요? 은총의 표적을 주옵소서. 은총의 표적을 주셔서 오늘도 각박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 있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읽어봐. 1절이죠.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치유된 문들을 사랑하시노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단 말이다. 하나님이 어떤 건물보다도 어떤 집보다도 교회를 사랑하세요. 예배당을 사랑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모인 것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오늘도 그 반열에 서 있다는 게 축복이지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세요? 새벽을 깨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일단은 건강하시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사모함이 있잖아요. 다르지, 인생이 다르지요. 이런 늘 새벽만 깨울 수 있다면 인생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부모가 있다는 건요, 그 자식은 복을 받은 거예요. 부모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 자식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보세요. 4절이죠.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려다. 여기 라합은 기생 라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애굽을 상징한다. 애굽이나 바벨론 그리고 블레셋, 두로, 구스는 늘 이스라엘을 막 쳐들어왔던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 대적자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쓰이지요? 나는 라합과 애굽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단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려다. 그러니까 애굽이든지 바벨론이, 지금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지만 다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모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왔지요. 어떻게 이 땅에 왔겠어요? 하나님이 태물을 열었으니까 이 땅에 왔지. 그냥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결혼하면 애를 낳아요? 아니. 그럼 왜 불임이 생기지요? 아무리 의술로 막 해와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열으셔야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 믿든 안 믿든 우리 이제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백성을 살아가지만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읽어봐 이렇게 써있지요. 5절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지금은 모르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없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직장의 삶을 사시고 우리가 흩어져 생활할 때 안 믿는 사람들, 막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막 예수 믿으면서 막 그런 사람들에게 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나가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와, 당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다들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당신의 사업전이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으로 하나님 증거하는 거예요. 읽어봐 이렇게 써있지 6절이죠.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려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 심판하시는 날 책들이 펴있고 책이 펴있어요. 자, 책들은 우리 인생의 기록의 기록. 내가 살아온 날 동안에 모든 행위의 책이 막 쌓여있어요. 한 권의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에요. 이 생명책 이름이 없으면 지옥 갑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 그래도 생명책 이름이 없는데요. 아이고 눈 씻고 봐도 이름이 없는데요.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써 있어요? 6절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려다. 7절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라 그랬어요.
나의 모든 구원은 예루살렘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렇게 기뻐 뛰노는 모습을 그렸잖아요.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뭐냐면, 지금 범죄에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지만 흩어진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을 살아갈 때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흩어진 노예로 막 늘 탄식하고 살지 말고, 막 풀이지고 살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안 믿는 이스라엘 대적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요? 교회의 사명이라 그래요. 교회의 사명. 그리고 믿는 자의 사명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도 본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예수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그리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있는데, 이제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힘을 얻으시고 나가서 흩어져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 사명이에요. 교회 사명.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방주입니다. 구원의 방주예요. 지금 막 엘리프가 입주한다고 매일 가서 전도하고 있어요. 매일 가서 이렇게. 저희 기도하지요. 소망교회가 이곳에 있음이 이 지역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안 믿는 자들이 우리 소망교회를 통해서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지옥 갈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모르면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소망교회가 여기 있는 것은 우리 소망교회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젯밤에도 등록하셨어요, 한 분이. 어젯밤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15년 동안을 믿다가 지금 8년째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 아들이 의사분이다, 선병을 의사병을 이렇게 해요. 근데 남편은 요 예사랑 병원에, 예사랑 의원장이 거기 계시고, 본인도 막 당뇨가 있고, 그런데 어젯밤에 유정원에 전도해서 나오셨어요. 잘 나오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감사하지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다니다가 뒤로 미끄러운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곳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계시네. 이야,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돼서 거기서 사는데요,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운지, 그때 예배드린 그때가 얼마나 그리운지 지금 그걸 회상하며 부른 노래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지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곳보다도 사랑하신 곳이고, 그곳엔 영광이 있는데, 왜 영광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아멘. 예배당이 왜 소중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이곳에 오셔야 주님 만납니다. 저 시장에 간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 간다고, 동서면 간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오셔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새벽마다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다 끌어안으시고, 김 집사 너희 좋으냐? 예, 전 하나님이 좋아요. 난 하나님은 충분해요.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지.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승리하십시다. 두 번째,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으셔야 돼요. 그들은 몰라요. 하나님 누군지를 몰라요. 어떻게 하냐면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흩어져서 오늘 살아가실 때 하나님 살아계신 그 증인들로 살아가십시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살아가실 때 흩어져서 쫙 사시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지옥 갈 영혼들이 천국 가기 원합니다. 우리 박상환 권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놀라운 사실은요,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꼭 전도를 해요. 이분도 71살 되신 한 분을 전도했어요. 놀랍더라고. 병원만 가면, 입원만 하면 옆에 있는 왜 전도를 해요.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오늘 멋지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자랑이 되십시다. 내가 김집사는 너무 마음에 들어. 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럼 뭐 복이 쏟아지지.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걱정거리. 너 하나님 백성 맞냐? 너 진짜 하나님 백성 맞아? 그 무슨 복이 오겠어요. 하나님의 기쁨 자랑 되십시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